예, 계속해서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시와 3차 시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목표로 전 하고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강해나 석의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과 또 다음 시간까지 오늘 이제 두 사람 팀 켈러를 중심으로 팀 켈러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 또 3차 시에서 제가 이제 다룰 사람은 실리에라는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예요. 그 지도 교수님이 썼던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 1차 시 정도에 2강 1차 시에서는 시드니 그레다노스 제가 칼빈에서 공부할 때 석사 때 지도 교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아무래도 이 세 분이 전부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개혁밭이나 개혁교회 가운데 탁월한 설교 교수이자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풀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원래 제가 여러분 맨날 성경만 강의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계시록 하니까 신약학자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제가 원래 설교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설교학 강의를 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렇게 좀 설교와 강의라는 게 너무 이렇게 사변적이고 또 설교를 늘려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본문에 대한 읽기나 이해가 승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학 이론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해서 주로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 강해를 주축으로 설교적인 작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좀 우리가 좀 하려는 내용들은 팀 켈러를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회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 설교는 개인의 견해나 사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분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가 회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회중을 세상의 담론과 그 안에 담겨진 세계의 가치를 사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지시하는 세계와 세상과는 차별화된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설교자로서 우리들이 추구해가는 변화의 방향성은 비록 말씀을 듣는 회중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변화를 위한 텍스트로 읽고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성경을 변화를 위한 텍스트로 읽고 이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대안이 된다라는 확신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유진 피러스는 돌아가셨죠. 자신의 손자 한스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꼬집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어느 10월의 토요일에 유진 피러슨의 아내가 처음 맞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세례식 같은 거에 이제 거행하기에 앞서서 훈련을 받고 있는 7살짜리 손자아이를 데리고 홀리 네이티비티 교회로 갔는데, 유진 피러슨의 아내와 손자 한스는 함께 차를 타고 버스를 어린이를 위한 원석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 박물관으로 향했는데,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시립공원에 들렸고, 점심을 먹는 내내 한스는 쉴 새 없이 말을 했다고 하죠. 사실 한스는 교회를 떠날 때부터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고, 상추에 마요네즈로 자신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난 후에 한스는 할머니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책가방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 받은 신약 성경을 꺼내더니 펼쳐서 코앞에 들고는 글자를 따라서 눈동자를 움직이며 경건하게 평상시와는 달리 침묵 가운데 읽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참 후에 한스는 성경을 덮고 나서 책가방에 집어넣고, 됐어요 할머니, 이제 가도 되겠어요. 박물관으로 가요. 할머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스는 아직 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스는 아직 글을 몰라요. 한스는 글을 읽고 싶어 합니다. 한스의 누나도 글을 읽을 줄 알고 그의 친구들 몇 명도 글을 읽을 줄 알지만 한스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쉬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피러스는 묻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한스가 신약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참 천재예요, 천재. 유진 피러스는 생각할수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한스가 신약성경을 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는 손자 한스의 글 읽기를 하나의 비유로 발전시키며 우리 시대의 성경을 읽는 모습을 연결 지으려고 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한스의 성경 읽기가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스처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되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삶을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작업, 변혁적 측면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스의 성경 읽기와 우리들의 성경 읽기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손자 한스의 이야기가 오늘의 신자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유인 이유를 유진 피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하도록, 즉 중요한 말이에요. 형성한다는 거 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포메이션 하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한스는 그 공원 벤치 곁에 계신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이 성경을 펼쳐서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며 읽었으나 읽지 않았고, 경건하고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책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존중하되 그것이 자신이 이제 막 먹은 상추와 마요네즈 샌드위치 혹은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박물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성경을 읽는 한스.
한번 써보세요.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는 한스, 이것은 하나의 유의다.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회중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한스가 비유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팀 켈러의 교훈을 중심으로 팀 켈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마디로 복음으로서의 텍스트, 성경을 복음으로의 텍스트로 읽고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 본문을 가스펠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설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팀 켈러입니다. 제2의 C.S. 루이스라고 칭송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암이 오셔서 수술도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팀 켈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언제나 복음의 위대함과 광대함, 영광스러움을 여지없이 드러내주시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의 견해를 중심으로 복음으로서의 성경 이해에 대한 어떤 그의 논의를, 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켈러는 복음을 위협하는 두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하는 책이죠. 문맥을 떠난 해석은 구실에 불과하다. 문맥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핑계대고 구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말은 문맥이라는 말인데, 함께 컨과 텍스처스, 함께와 짜여진이라는 두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문맥이란 단어나 문장 혹은 단락을 둘러싸면서 그 단어와 문장 혹은 단락의 의미를 결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성경의 어떤 단어의 문맥은 그 단어가 속해 있는 구절이나, 그 구절의 문맥은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이나, 단락의 문맥은 그 단락에 속해 있는 장이나, 장의 문맥은 그 장이 속해 있는 책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모든 본문의 최대 문맥이 되는 셈이죠. 이러한 점에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 그것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문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문맥은 정경적 문맥, 캐노니컬 컨텍스트, 즉 성경 전체의 메시지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세요. 본문이 있고 단락이 있고 장이 있고 책이 있고, 구약 혹은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고 또 성경 전체로 가는 이런 문맥. 자, 그렇다면 정경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될 때 그 본문의 동신문이 결국 구원의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본문은 우리의 공병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을 찾는 작업, 궁극적인 문맥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해답을 찾는 작업이에요. 어떤 본문이 전체 문맥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알려준다는 것은 곧 그 본문이 전체 성경의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그 본문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풀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작업이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번 설교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영감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 본문을 전체적인 문맥과 관계없이 문맥과에 관련해서 복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팀 켈러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두 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동안 설교자들이 바로 이 두 대적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도 한쪽은 율법주의로 또 다른 한쪽은 무율법주의로 치달아가면서 정작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르침들을 놓치고 마는 것인데요. 자, 차례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놓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리갈리즘인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빠져나갈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가 얼마나 큰 영역으로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좁은 이해입니다. 이에 대하여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율법주의란, 잘 들어보세요,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적인 믿음보다도 훨씬 큰 거고 광대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성품이 얽히고 설킨 일종의 그물망인데,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나 행위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함이랄까 반듯함이랄까 또 신실함 같은 걸 드려서 그분의 일하심을 도와드리고 나를 향한 호의를 이끌어낸다는 태도, 그런 태도가 광범위한 율법주의. 율법적인 정신은 비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고 거칠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깊은 불안감과 다른 이들을 향한 시기심으로 이끌어가고 자신의 개인 정체성과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뿌리박고 기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의 평가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율법주의는 우리 모두와 걸려져요.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다 반듯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쁜 짓을 해야 이쁜 걸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태도,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는요, 신앙적이고 매우 헌신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셔널리즘, 사명지상주의 같은 것들이 외적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것이고 멋지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를 크게 짓고 뭐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들, 과업들을 이루어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명지상주의인데,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명은 귀한 것이지만 그 사명도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설교에서 율법주의는 직설법을 율법적으로 위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명령법을 위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율법주의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좀 반대되는 정반대 스펙트럼에 서 있는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견해는 반율법주의, 안티노미널리즘이라는 건데요. 율법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기는 하지만 역시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율법주의란 이런 거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신자들이 쉽게 면죄부를 줘요. 자기 자신에.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반율법주의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적 믿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든 비도덕적으로 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이다라는 뜻. 가끔 이것이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부를 내버리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믿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러면 율법의 테두리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깨뜨리면서도 퀘사라세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와 죄사함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태도.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면 되는 여행. 굉장히 멋있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의 가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죄와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시고 인생을 때로 심판하실 수 있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이런 사실들.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3의 용도,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제3의 용도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 삶의 규범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두 대적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인데 상반되는 듯 양 극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은 도덕적이고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다른 한쪽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떤 절대 기준들을 갖고 있지 않는 방중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두 입장 모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위대한 처방을 거절하는 것이고 스스로 영적 구원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설교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두 관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거기에 안에 저촉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팀 켈러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같은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라고 묘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를 피하다가 무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를 피하려고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캐리그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 그걸 김은영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복음에 대한 가장 명료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건하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이 설파하고 있던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자, 죽으심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때 십자가 사건이죠. 어떤 기독교 일각에서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다 십자가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면 그게 보수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심인 게 맞지만 핵심이죠. 기독교 복음에.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또.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갖는 중심성과 통합적 혹은 기독교 복음이 갖는 광대함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이죠. 그 영역 속에서 복음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더 걔는 하나님 나라의 전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협적인 의미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어요. 더 추격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핵심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만 집중하면 모든 설교를 십자가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광의적인 면으로 또 복음을 정의해야 되는데 광의적인 의미로 복음을 정의해야 한다면 복음이란 창조를 통해 규명되어지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과 답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설교는 복음의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포괄성,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포괄적인 측면들을 상실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복음의 속성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틴켈러는 사이먼 겔더 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속성은 성육신을 기초로 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복음의 속성. 복음은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를 위로 올리는 이런 성육신이 바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인간이 당해야 될 범죄한 인생들이 당해야 될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주류가 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복음의 외인이 되고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힘있는 남자가 주변인이 되고 이런 놀라운 반전과 또 역전의 드라마들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육신을 기반으로 한 복음의 이해이고 두 번째 속죄를 기반으로 한 복음의 속성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임하는 복음. 속죄는 우리의 내면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해가는 건 내면이죠. 내면에 가지. 속사람의 강건함.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 인사이드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로 복음을 이해해야죠.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반대죠. 밖에서 안을 옥조이는 거. 외적인 형식 같은 걸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건 종교예요. 진정한 복음은 내면에 충만한 것들로 흘러넘치게 하는 속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요. 이제 부활과 함께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forward back 가스펠. 그러니까 upside down kingdom 가스펠, upside down 가스펠, 또 inside out 가스펠, 또 forward back 가스펠이라는 거죠. forward back이라는 건 미래에 경험해야 될 것을 앞서서 앞당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뭐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기만을 간구해요. 그런 게 종말론적 진앙이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적 진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말론적 진앙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여기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forward, 앞서 있는 것들을 back, 뒤로 가져오는 거예요. forward, back, gospel. 지금 여기서 그저 미래에 경건하게 기다리는 차원의 종말이 아닌 미래를 지금 here now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자, 네 번째로 띵켈러가 제일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복음의 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때 한번 썼는데 참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 도표만 봐도 은혜가 돼요.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받는다. 복음은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럴싸한 모조품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극히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시 종교의 자리를 전락하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나란히 있을 수 있는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 전혀 철저하게 다른 정신을 따라 살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내적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종교는 심지어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받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종교를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복음과 종교에 대한 그래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데 자 3차 시에서 제가 더 조금 있다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